아침에는요,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18절부터 20절까지 있죠. 이 세례요한은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흩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땅에 날고 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황제도 있고 총독도 있고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어떤 지위, 직분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때서야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존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제 그거를 항상 우리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그때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나태하고 이래 하면 하나님도 그냥 역사 안 하신다, 자꾸 이래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모를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절망하거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이 더 잘 되고 못 되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모든 게 다 달려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아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이걸 깨달아 알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휘청휘청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랬을 적에, 만약에 이 세례요한이 이게 엉뚱한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당장 사람들이 낼로, 야 메시아라 하네, 내가 거기만 한번 까딱하면 전부 내를 다 따르겠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자꾸 그래 하려 하거든요. 내가 뭐 어째갖고 내가 사람 위에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고 막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절대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요, 항상 뭘 하느냐 하면 비교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막 시기 질투하고요. 안 그러면 원망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세례요한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모습을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바로 심판주시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잘 알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다 건드리 봅니다. 툭툭툭툭 건드리 보고요, 휘청하잖아요. 그러면요, 내버려 둡니다. 왜? 가만 놔둬도 나자빠질 거고, 자기 편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거르치게 만들고 해방꾼 노릇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려고 하죠. 우리 그거를 항상 알고, 우리 뭐 손자병법입니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죠? 사탄이 이렇다는 걸 알고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가만 보니까 그 세례요한을 이렇게 흔들어도 안 되고 저렇게 흔들어도 안 되니까 오늘 그 우리가 살피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18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세례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이 백성들을 권합니다. 이 백성들을 권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관한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이게 사탄의 하수인들한테는 이게 안 먹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전에 할 때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그만 세례 요한을 오게 가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이렇게 춤을 춰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할 적에 세례 요한이 목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참 어처구니 없는 하찮은 이런 정말 아닌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참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그 일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신앙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어떤 컨디션 따라서 뭐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가면 하루에 12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겠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그죠?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그게 21절, 22절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공간복음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할 적에 했습니다만요, 가장 잘 이렇게 증거를 해놓은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가보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공생의 시작입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이제 30이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펄쩍댑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립니다.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를 자꾸 하는데 예수님도 세례 받았다. 세례 요한한테 이라거든 자꾸만. 근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죽고 죄된 나는 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사는 그런 표로서 우리가 신앙의 표로서 회개의 표로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펄쩍 뛰면서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죠 이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나도 니한테 세례 받고 싶다 이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 다음 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죄제사, 화목제사 드릴 적에 항상 제주가 죽는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죠? 바로 그거를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졸업식 할 적에 졸업장을 대표해서 받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600명이 졸업하면 600명이 다 가서 졸업장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받잖아요. 주로 이제 만약에 국민학교 같으면 6학년 일반 급장이 대표로 해서 받습니다.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받죠. 예. 그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대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한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여 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그 세례는 그 당시 그 세례요한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세례와는 다르다. 즉 십자가를 향한 발대식이다. 공생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를 알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런 일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한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완성시킬, 즉 잃어버린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요,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제 세례파라고 있어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 세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요거를 탁 끄집어내면서 예수님도 세례 받았지 않냐? 근데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받는 이거는 물론 유효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성한 이후에 유아 세례는 그 부모에 의해서 받는 거고 장성한 이후에도 우리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자기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 세례파가 한때 유행을 했어요. 예, 중세 시대에. 물론 그거는 옳지 못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아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장성해 갖고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좀 이런 성경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살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23절부터 와, 이거 보세요. 굉장히 길죠. 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그죠? 23절부터 38절까지 한 16절 정도 되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많이 달라요. 그죠? 당장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중에 23절 보십시다. 자,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다라고 2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30세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다. 맞지요?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래놨어요. 헬리. 자, 마태복음에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되어 있어. 헬리. 그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접근하는 이 족보를 이렇게 접근하는 그 경로가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아버지 쪽입니다. 요셉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요. 누가복음은 요셉 위는 헬리오 할 적에 헬리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어머니 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합니까? 네? 네?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름이 헬리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하고 이거 족보가 와 이러노. 안 그래도 예수님 족보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 무엇이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아버지 쪽 족보인데 여기는 보면은 사고 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족보 사고 친 거 아시잖아요. 꼭 그걸 뜰미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액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사고 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그 어머니 쪽 계보를 쭉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하고 이래 사는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우리 사람의 생각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다. 요셉을 딱 준비해 넣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죠? 한편 마리아는 그냥 대충 막 그 당시에 이래 보고 뭐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래도 믿음도 있고 뭐 처녀고 뭐 괜찮네 뭐 저거로 하자 이래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만세 전부터 쫙 작정하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두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름들이 헬리부터 시작해갖고 참, 예? 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처음 듣는. 그런데 요부터는 알죠. 31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오벳, 보아스, 살몬. 이거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한 동족이라 그럽니까? 저하고 우리 이영구 장로님하고 먼 거 그렇지만요. 모르죠. 한 8대, 9대 올라가면요. 부모님이 같을 수도 있어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거 아시죠? 그죠? 한 7, 8대만 올라가면요. 다 걸립니다. 사돈에, 팔촌에. 제가 성씨가 이시입니다만요. 제가 이시라고 해서 내 몸에는 이시의 피만 흐르느냐?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백시고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김씨고요. 그 위에 무슨 피가 섞여 있는지 몰라요.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전부 다 걸려요. 그게 전부 다 걸린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위에는 믿음의 선진 종들의 후손들이 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34절부터 보십시오. 33절 끝에 유다, 야곱, 이삭, 아브람, 데라, 나홀 쭉 올라가서 셈, 노아, 모두셀라, 에녹 다 나오잖아요. 에노스, 셋, 그 위는 아담, 그 다음 맨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족보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누가복음 이 족보가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거든요. 그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께로 오지만은 이건 또 그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다른 게 이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여기 쭉 내려오는데 여는 요셉부터 해가지고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 그 계통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국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는 말입니까? 제발 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특별히 그 제목이 보세요. 23절에 예수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라운가. 어머니 쪽으로도 모계 쪽으로도 이 덜떨어지는 우리 이 인간들이 그냥 남자가 최고로 우세하니 남자 중심으로 어찌 돼야 되니 여자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니 이런 소리 그건 참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세 가지 살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길고 나고 이래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좀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장난질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같이 함께 하시고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